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5월 30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마 당신은 사학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부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이전의 행적은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갓 태어난 교회의 행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예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고 위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서신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최고 권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원임을 설명하는 교리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떻게 갓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왕국의 실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또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오늘날 교회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계시와 훈계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얻기 위해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나를 위한 말씀의 유익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